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얼굴이 좀 굳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국 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유명한 곡이 아닌데 미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혹시 아세요? Do you know the Mary? Did you know? Yeah. Oh really? You know do that? No, not today. 지난번에 왔을 때 제 CD에는 이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꽤 시간 오래 걸려서 번역을 했는데 거의 이제 의역을 하다시피 했는데 오래전에 벌써 한 15, 16년 전에 저 대전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과거에 제가 이제 80년대 초에 교사 생활을 할 때 같이 동료 교사였던 분이 그 몇십 년 만에 그때 만난 거예요. 그분이 오더니 저는 의도치 않았는데 이 곡을 부르면서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간쯤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This child that you delivered will soon deliver you.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아기를 안았는데 그 아기가 바로 아는 아기가 누구냐면 성육신 하나님이었던 거죠. 막 이게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옛날에 아기를 낳았을 때 이 아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가사를 듣고서 정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왕 중의 왕이 될 것이고 또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그런 기대가 좀 생긴다고 믿습니다. 가사가 아마 여기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국말로 영어는 같이 안 떴어요? 오케이. 그럼 어떡할까? 영어로 부를까요? 한국말로 부를까요? 네. 그러면 영어로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 맞춰서 그냥 따라가십시오.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someday walk on water?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save our sons and daughter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come to make you new? This child that you delivered will soon deliver you.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ill give sight to a blind ma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ill calm a storm with his hand?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walked where angels trod? When you kissed your little baby, then you kissed the face of God. 이제 넘겨야 됩니다. The blind will see, the deaf will hear, the dead will live again. The lame will leap, the dumb will speak, the praises of the Lamb.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Lord of all creatio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ill one day rule the nation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as heaven's perfect lamb? This sleeping child you're holding is the great I am. 이런 노래입니다. 좀 생소하셨죠? 네, 근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혹시 이쪽 지역에 왔는지 모르지만 제 아는 그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 그 대학로에 보면 동순교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거기에 그 주변에다가 그 옐림홀이라고 연극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극단 증언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마다 증언 그 극단에서 빈방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그 연극을 아마 올해가 아마 37, 8년 정도 했을 겁니다.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거기 나오는 분을 잘 알죠. 제가 한국 다시 가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분 기억력도 대단히 엄청나더라고요. 78년도에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헤어졌어요. 그런데 저를 정확하게 저는 그분을 잘 기억 못했는데 박재련 장로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연극을 좋아해서 연극을 하면서 한국의 그 저 온수역이라고 역곡 가는 근처에 궁동에 그 지금 무슨 서울 그 공연 예술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FX라든지 걸그룹 거기 학생들이 거기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연극을 거기서 이제 합니다. 그런데 제가 2회나 3회에 한 번씩은 가요. 근데 그 연극의 내용은 실제로 미국에서 했던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구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진아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탄 준비를 하느냐고 연극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대사를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가 맡은 대사는 덕구가 맡은 대사는 빈방 있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다 염려를 했어요. 야, 연극을 어떻게 쟤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정도니까 뭐 할 수 있겠다 한 거죠. 그래서 연극을 이제 준비를 뭐 여러 달 거쳐서 연습을 하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성탄 이제 연극이죠. 그랬더니 그 실제에 가니까 이 덕구가 연극에 몰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빈방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빈방 없다고 이제 얘기를 자꾸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내야 되는데,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빈방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책이 느껴져서 빈방 있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은 중단돼 버렸습니다. 이 소리가 원래대로 각본대로 안 나가니까 연극은 엉망진창이 됐죠. 그러고서 이제 무대가 바뀌면서 이 덕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연극 내가 다 망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연극을 망쳤는데 과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마음 속에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뭐 주님을 몰아낸다고 생각은 안 하죠. 하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본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예수님이 그 아기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를 알았으면은 설마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겠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냥 거기 앞에 놨어요?
오케이. 예. 저는 또 혹시 제가 찬송 부를까봐 또 대기하고 계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긴장이 돼갖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이 오늘 본문 그 말씀에도 보듯이 이 구유 안에 누웠다는 것, 어찌 보면은 가장 편한 곳,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성경책 좀 집어주실래요? 난 본문을 읽어줄 줄 알았어요. 한번 본문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사실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거죠. 계셔야 할 곳에 계시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우리가 생활할 때 있던 물건, 잘 사용하는 물건들 제자리에 있어야 찾기가 쉽고 편하죠. 근데 쓸 때는 모르는데 아무렇게나 치워놓으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는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도 어디다 두고 사나. 사실은 항상 같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만 실컷 한번 바라보다가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나는 별로,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는 나는 영어로 하면 available, 그게 별로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availability,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나 여기 있습니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bility죠. 능력. 능력도 같이 갖춰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능력보다는 availability,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써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는, 옛날 얘기하면 좀 눈물 나오겠지만 손톱깎이도 잘 없었어요. 저는 그 기억에 손톱깎이 없어갖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위로 잘랐어요. 가위도 없을 때는 그냥 그 시멘트 바닥에다가 그냥 손톱 갈갔어요. 그리고 뭐 같은 거 동전으로 필요해서 뭘 열고 잘 때 동전이 없을 때 뭘로 합니까? 손톱으로 하죠, 그냥.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뭔가 없을 때 우리가 툴이 돼야 돼, 도구가 돼야 되는데 도구가 없으면 다른 걸 찾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동시에 우리에게 능력 주심과 함께 어떤 availability,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자리에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결과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것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도대체 맞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거를 만약에 보신다면은 드라마에는 주인공보다도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특별히 몰입되지 않는 한 냉정하게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막 그걸 아이덴티파이해서 그게 자기처럼 생각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러죠.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는, 요즘 드라마를 제가 잘 보진 않습니다만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먹어가니까는 사소한 거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옛날에 그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라고는 인간 유흥열이란 건 상상을 못했는데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별 하찮은 이야기 같고도 사람이 감동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그 사소한 일이었어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대단한 거였죠. 그 이전에 몇천 년부터 준비되어 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었고 또 그 이후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빼면은 이 기독교 역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마리아의 사실은 진통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 아까 영어 가사에 그 해산한다는 말이 영어에서는 그 deliver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혹시 보셨나요? deliver라고 아까 제가 영어로 부를 땐 deliver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해산하는 거를 아기 낳는 거를 딜리버리 한다고 그럽니다. 딜리버리란 건 뭐냐? 한국 사람들이 주로 아는 단어는 배달한다는 거예요. 배달.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을 때 그 표현이 딜리버입니다. 딜리버.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운반하는 겁니다. 운반하는 거.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그 마리아가 이렇게 운반해 놓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옮겨 놓는 사건이었고 동시에 저는 이제 그걸 많이 생각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자녀가 5이다 보니까 그 애 낳는 거를 제가 다 여기서 다 보잖아요. 미국에서는. 다 보니까 그 진통이 얼마나 심한 건지 알죠. 근데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 비유하면서 데살로니가 보면은 거기 이제 3가지가 나옵니다. 사랑, 소망, 믿음. 근데 거기 보면 조건이 다 달려 있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망에는 뭐가 있죠?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에와 붙어 있는 단어가 수고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고가 영어로 레이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레이버가 뭐냐면 임산부가 안에서 진통 겪는 거를 레이버라고 그럽니다. 우리말로 하면 노동인데 말하자면 노동이에요. 그 엄청난 노동을 통해서 그 사랑이 증명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랑의 결정체는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랑의 결정체가. 그것을 위해서 정해진 길을 오셨다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아들을 낳아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겪어야 될 그거를 대신 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또 하나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구세주 아니면 구원자 뭐 이렇게 구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 영어식 표현에서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드머라는 표현인데 그 값을 대신 그 지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같은 거 써서 어떤 여행을 가잖아요. 그 마일리지를 쓰는 거를 리딤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써야 돈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것이죠. 그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많이 문화가 사라졌는데 요즘 그 식당 주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식당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은 보통 가면 그냥 책 하나로 그냥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잖아요. 식당 가서 서로 내겠다고 싸우는 사람은 미국 식당 사람이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들밖에 없대요. 서로 내겠다고 싸우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좀 뭐 더치페이 한다고 따로따로 내잖아요. 근데 요즘도 한국에서는 점심시간 같은 데는 특별히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 캐시어 앞에서 줄이 굉장히 길어요.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문화가 사라졌습니다만 여러분들 식당에 갔을 때 누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계산하러 나오려고 그랬더니 아까 다 누가 계산하고 갔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이유가 공짜를 싫어해서 안 전해진대요. 왜 일본 사람은 공짜를 싫어해갖고 이 복음이 다 공짜라고 그러니까 싫어한대. 근데 한국은 복음화가 이렇게 빨리 된 이유가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서 그렇다고 그러던데. 보통 그거 좋아하지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도 누가 정말 내가 대접해야 될 사람 있으면은 먼저 식사비 이렇게 내고 나가면 그 다음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값을 먼저 내고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피를 따로 흘리지 않아도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모르긴 몰라도 그 사관이 없었다는 건, 여관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아무 데서나 자는 거죠. 아무 데서나 자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어디 뭐 선교사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자는 거는 아무 데나 잘 수 있는데 이 먹는 거는 내가 참 좀 가려서 먹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괜찮습니다. 제가 달라스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 약속이 어긋나서 그냥 동떨어진 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잘 곳이 없어갖고 그 달라스 어느 어떤 빌딩에 갑자기 잘 데가 없다고 그냥, 또 미국에서는 또 빌딩 아무 데나 잘 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몰래 자고 아침에 나오지 말래요. 들키면 안 된다고 또 올 때까지. 그래서 그냥 그 시멘트 바닥에서 잔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저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됐어요. 하지만 절대로 편한 것은 아니죠. 갈 곳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갈 곳이 없는 곳에다가 내쳐놓고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광이란 단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영광이란 단어는 평화와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은 그런 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육신이 어느 정도 편해야 평화 같은 생각이 들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신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무릎 꿇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니면 유치부 교사들은 말할 때 그랬어요 뭐 이렇게 말투도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여자분들 교회에서 보면은 그 교사, 유치부 교사였던 분들은 벌써 말투에서 그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높은 자리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 생긴 일로 사실은 그것이 그 눈높이 교육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어났던 예수님 탄생의 역사가 지금 2017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의 음성,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외침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정말 점점 더 그 반목과 질시가 더 심해지고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 아니면 대학교 시절에 이제 세대가 바뀌면 우리 세대가 되면은 좀 나은 세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직 결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지금 제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과거보다 더 악화되어 있어요. 더 나쁜 짓들도 더 많이 하고,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해도 순수하긴 했는데 지금은 순수함도 잃어버리고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주일에 뭐 자기 교회 가는 거 외에는 갈 일이 없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서초동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꽤 그 사건이 있은 지 오래됐는데, 서초동에 보면 가장 큰 교회 중에 사랑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 건너편에는 아직도 피켓 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별로 좋은 표현 아닙니다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놀고 있네. 뭐 때문에 싸운지도 모르고 저 기독교인들 다 저래. 굉장히 이기적이고, 근데 그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주어집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겠지만은 제가 쪽방촌을 섬기면서 그들은 저희가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그걸 끊지 못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만 6년 접어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쪽방촌 사람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이게 무슨 변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젊은 목회자들은 또 그걸 하기 싫어하고 조금 하다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분이 저 이거 억지로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시키니까. 저는 이제 가서 도와주러 가는 건데 이제 제가 주로 맡아서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와 커넥션이 있어야 되니까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진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밖에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야 또 잘 맞기도 하고요. 대략 뭐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이제 50대 있는 분들이 뭐 젊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위선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제가 6년 지금 딱 2개월 전에 심근경색을 알아서 그 1년 반 전에 제가 스스로도 저기 응급실에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 제가 그 상태를 아니까 잘 왔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렇게 환영받는 것도 처음이에요. 잘 왔대. 그래서 치료받고서 이제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일치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가 돼요. 이렇게. 자기들도 몸이 아픈데, 대부분이 환자들입니다. 몸이 아픈데 당신도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이 동질감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강팍해왔지만 변하는 모습 들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서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제가 놓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 후암동에, 옛날에 거기가 뭐 양동이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 1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 생각밖에 너무 많죠. 근데 바로 그 옆은 KDB 생명, 아니면 동부 빌딩, 이런 어마어마한 고급 빌딩들이 한 블락 차이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말씀 보면 어디에 가실까? KDB 생명 아니면 거기 에스페리아고 아주 고급 최고급 오피스텔에 가실 수 있을까? 아니면 쪽방촌에 임하실까? 여러분의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보세요.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힘든 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크리스마스가 큰 대목이죠. 그래서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화려하고 좋은 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면에서 우리는 항상 항상 겸손해져야 되고 항상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할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도 교만하게 살아왔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12월의 마지막을, 또 2017년의 마지막을 상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